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히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흔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 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25절에 보면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부자가 세상에 살 때에는 좋은 것을 받았고 죽음 넘어 음부에 가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 넘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평안함을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다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고통받는 가운데 살다가 낙원에 갈랐냐? 부유하게 살다가 넉넉하게 살다가 음부로 갈 것이냐? 그것이라고 하면 참 세상 살 재미 있습니까? 예?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고 가야 될까 하는 것이 고민 안 됩니까?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새롭게 설계를 하려고 한다면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받고 죽음 넘어 낙원에 가서 위로받고 세상에서 좋은 것 누리고 죽음 넘어 엄부에 가서 고통받는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어려운 난제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가 낙원 가고 부유하고 넉넉한 자가 엄부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를 다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낙원에 가는 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갑니까?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갑니까? 과학자가 갑니까? 돈을 많이 벌어모은 부자가 갑니까? 어떻게 선한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갑니까? 성경은 그것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가 짐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맞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더 찾읍시다.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데 천국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거는 주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은 자요, 예수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 어디 가요? 죽음 넘어가면 천국에 간다. 이 큰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뭐 하는 거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믿는 우리들은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버지 어머니 모양을 닮았는데, 예수님을 믿어 이제 부활을 하면 누구를 꼭 닮은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합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대상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있어서 예정하시고 때를 따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주권하고 섭리해서 우리의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에서 주를 본받고 닮아가는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뭘 믿는 믿음이요? 뭘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다는 걸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대상자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홍포 입은 부자와 같은 현실도 만들어 줄 수 있고 거지 나사로와 같은 현실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한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양에 살기도 하고 서양에 살기도 하고 한국에 살기도 하고 일본에 살기도 하고 울산에 살기도 하고 서울에 살기도 하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의 현실에는 뭐가 있다요?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자들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가난도 있고 부여도 있고 건강도 있고 병듦도 있고 이웃도 있고 모든 현실들은 하나님 택하신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려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믿고 살아라.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택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도 주셨고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예수님 믿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흠점이 없도록 깨끗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양육하시려고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니 그 택하신 목적을 찾아서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요? 어떤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까?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것을 확정하십시오. 그러면 택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목적 대상자다. 목적이 있어서 내 현실을 만드시고 신정동 교회 소속해서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오늘 또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도덕을 잘 지켜야 된다. 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대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라,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올 때에 자기 백성이라, 자기 땅이라 그래 말씀하죠. 자기 땅이란 말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이 다 지으신 땅이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실 때에 우리를 어디 안에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받은 자라야 천국 들어갑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였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또 어떤 부자도 어떤 과학자도 철학자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천국의 구원을 절대 얻지 못합니다. 어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 가야지. 엄부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기에 살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입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데 가서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물 한 방울도 없는 불꽃이 피는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천국에 들어간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가요? 택함을 받은 자가 들어가고 또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일을 행하거나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들어가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잘 못 믿는 사람도, 잘 믿는 사람도 다 천국 갑니다. 누구 공로로? 예수님 공로로. 최 집사님, 누구 공로로 천국 가요? 내가 잘못 행동한 게 있어도 천국 가요? 내가 잘못한 거 있어도 천국 가요? 예? 뭐라 카노? 잘못한 거 있는데 그건 준 예수님이 다 사죄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잘못 예수 믿은 것이 있는 그 죄 문제도 주님이 다 사죄해 주셨잖아요. 회개 안 해도 다 사함 받았어요. 회개 안 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회개 안 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아는 죄도 다 회개 못 하고요. 내가 모르는 죄도 회개 못 하고요. 남이 알고 있는 죄도 회개 못 하고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도 회개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해서 자기 을을 가지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줄 알고 이 죄를 다 주님 사해 주셨단 말이요. 믿습니까? 이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람에게 있는 이 심각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도 다 사해 주셨어요. 내가 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서 사죄해 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나도 모르지만 그 죄도 주님은 전지자로서 다 사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 완전한 사죄입니다. 믿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참 복이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좋죠? 예수 믿는 게 이래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명령, 요구, 뜻, 우리 주님이 대신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는 어렵다, 너는 의인이라, 이 칭의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얻어야 됩니까? 얻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부족해서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순종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내일 또 죄를 지어도 의인입니까? 나중에 내가 정신없이 이 치매가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아도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다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사랑 안에서는 참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온갖 원수되고 불목하고 남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한 거 우리 주님이 다 사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완전케 한 것이 예수님 대속입니다. 믿습니까? 이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주님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의심치 않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 예수님 대속으로 사죄도 받았고 칭의도 받았고 와친도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영생도 받아서 이미 내 중생된 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내 중생된 영은 참내요, 참내. 따라합시다. 참자기. 참 내가 내 안에 중생된 영입니다. 마음은 집이요, 몸도 집이에요. 마음은 영계를 타고 다니는 좋은 성구요, 몸은 물질계를 타고 다니는 좋은 성구요. 그래서 우리 심신은 영이 그 안은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을 고린도후서 5장에는 무슨 집이라고 말해요?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장막집. 이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무슨 집으로 지어주세요? 영원한 집을 지어주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래 말씀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있습니까? 요 두 번째로 우리 공로로 가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잘 믿은 신앙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으로 가고 예수님 대속으로 가고 또 하나는 뭐로 간다고요? 거듭남으로. 따라합시다. 거듭남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 대속으로 살려준 것은 법적 대속입니다. 따라합시다. 법적 대속. 무슨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죄 없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영생할 자라 우리 주님이 책임지고 보증해 줍니다. 이래서 법적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실제로 구속함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고 죽인 마음의 기능들이, 속성, 성품들이 우리 속 사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고 우리 몸의 심신의 형체가 신령하게 부활을 받아야 영화가 된다. 영화란 말,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그게 거듭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은 중생, 성화, 부활로 영화되는 3단계를 거쳐서 되는데 이제 우리가 힘써 예수 믿는 것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미 영은 중생에서 완전히 살아났고 우리 심신의 영체가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면 신뢰한 몸으로 부활하도록 돼 있고 다만 중간 토막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화. 심신의 기능, 성품, 그 능력이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요. 이걸 기능이라, 성품이라, 형상이라, 속성이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마다 어떻게 변해야 돼요? 새롭게
변화받아갑니다. 변화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선한 행위로 가는 것 아니고 어려운 행위로 가는 거 아니고 전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우리를 택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대속해 주는 것이 예수님 대속 성자의 은혜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선택, 대속, 중생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죠. 이걸 좀 더 세밀히 말하면 10가지 기본권입니다. 이 은혜로 천국을 갑니다. 이 은혜는 누가 다 이 은혜를 받았죠? 택함을 받은 자가, 예수님 믿는 자가, 거듭나서 주님 아버지하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습니다. 들어갈 자격을 갖췄다 이 말이요. 면허증이면 천국 들어간 면허증, 천국의 시민권 다 받아 가졌어요. 이는 하나님이 계약을 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범하지 못해요. 내가 지은 죄가 하나 있으니까 너는 안 돼, 이래 못한다 이 말이요. 왜 못하지요? 예수 장로님 왜 못하지요? 장로님 내가 이 지은 죄가 하나 있는데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계약을 범하지 못, 나는 계약을 범하지 못해. 왜 못 범하죠? 사죄해 주셨기 때문에. 사죄해 주셨기 때문에 계약을 범하고 너 못 들어와, 그 소리 못한다 이 말이요. 최선생님 알았죠? 에? 내가 죄를 하나 범했는데 내 이 죄 때문에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이러니까 주님 뭐라느냐? 아니야, 나는 계약을 범할 수가 없어. 내가 죄 다 사해 줬는데 왜 못 믿어? 믿어! 이란다 이 말이야. 우리 집은 완전히 사해져 있고 내가 의를 행하는데도 부족한데요. 다 주님이 다 책임지고 의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하도록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대속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영생 못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대속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천국의 구원을 얻어서 들어갑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몇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3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 대속, 중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잘 믿는 사람만 들어가요? 잘 못 믿는 사람도 들어가요? 잘 못 믿는 사람도 들어가요. 부자만 들어가요? 가난한 자도 들어가요? 건강한 사람만 들어가요? 병든 사람도 들어가요? 남자만 들어가요? 여자만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구원 얻으세요.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할 일입니다. 자, 넷째로는
뭘 말하느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가는 나라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 목사님, 세 가지로 천국 간다 해놓고 또 뭐 믿음은 뭡니까? 이 세 가지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택함받은 증거요, 대속받은 증거요,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는 말은 믿고 순종하면 기본적으로 택함을 받고 대속을 받고 거듭난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 행위입니다. 요 신앙 행위가 있으면 내가 천국 가는 자격은 이미 받은 거고, 받은 자가 갖추어 가지고 갈 실력, 인격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신앙 행위로 마련되는 것 몇 가지? 세 가지. 신앙 행위로 마련되는 것 몇 가지요? 세 가지. 우리 자체가 실력 있는 인격과 기능이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 자체가 구원 얻는 그것이 기능권입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당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성화구원인데, 성화를 얼마나 잘 이루었냐 하는 게 기능이라, 기능구원이라. 이게 뭘 통해 되느냐? 믿음의 행위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천국은 가는데 그 사람의 이 자체, 그 사람의 형체가 신뢰한 몸으로 부활받아서 가는데 부활 속에 있는 인격과 실력을 어떻게 갖췄느냐? 뭐 가지고 만들어야 가죠? 뭘 가지고 만들어가요? 믿음의 행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데, 뭐가 온전하게 된다고요? 속 사람, 우리 속의 기능,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의 속성, 이것이 예수님 닮아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기능 만들어 가지고 간다. 또 자기 소유를 만들어 갑니다. 영원한 자기 소유. 그런데 땅의 것은 다 어떤 소유예요? 썩어질 거, 불탈 거, 두고 갈 거. 자, 이거는 갖다가 식물 하나 심어놔도 한 해 지나가면 1년생은 다 썩어서 되지요. 나무도 50년 100년 되는 나무가 있지만은, 몇백 년 된 나무도 있지만 나무도 나중에 보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다 변할 것들이요, 없어질 것들이요. 이런 것, 땅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 육신의 것은 신령한 것으로, 없어질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서여진 것은 없어졌는데 하늘에 가 있다,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마련해 가고 또 뭘 마련해 가요? 소유, 자기의 영원한 소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해요. 홍포 입은 부자는 많은 소유,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하나님 주신 거 많은데, 그 많은 것 가지고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있는 친구,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누워있는 친구, 병들어 있는 친구,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정도 없고 참 불쌍한 친구 도와준 게 별로 없어요. 먹고 나면 찌꺼리기나 갖다, 개가 먹는 거 그런 거나 갖다 주지. 사랑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이웃을 돌아보는 게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이웃을 위해서 산 것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는 날마다 세상 살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지만 이제 너는 곧 고난을 받는 게 옳지 않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 아브라함 품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게 옳지 않나?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몸이 건강하면 불구자를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게 남보다 많이 가졌으면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것이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는 하늘나라로 옮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끝나는 거 아니죠. 또 뭐가 마련돼요? 뭐 마련해 가요? 영광. 영광도 하늘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 하늘에 속한 영광이요. 땅에 속한 영광도 있죠. 형체마다 영광이 다 있어요. 형체마다 영광이 다 있는데 이제 신령 몸으로 부활한 성도의 영광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영광은 무엇으로 마련됩니까? 그 영광은 무엇으로 만들어지죠? 김혜수 영광 마련해 봤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아들은 어머니한테 영광 별로 안 돌리지요. 큰아들이 많이 돌려요. 작은아들이 어머니하고 대접을 누가 잘해요? 어머니하고 누가 대접을 하고 감사하고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 주고 누가 그걸 잘해요? 작은아들이 잘하지. 큰아들은 걱정만 끼치고. 그 부모가 돼서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희생을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을 주 안에서 수고를 해서 그에게 돌려지는 그것이 뭐가 옵니까? 영광이 와요. 그래서 큰아들한테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작은아들도 사랑해 주고. 말로 안 듣는데 어쩝니까? 울어야지. 그에게 울어야 돼요. 사람 다 커가지고 그거 뭐 말로 안 듣습니다. 다 큰 사람 붙들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부탁해서 이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해 보려고 그렇게 많이 했을 때 큰 놈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뜻을 내가 몰라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머니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와, 그때는 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면 사랑함으로 이웃을 돌아본 그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자에게 영광을 돌릴 기회를 부자가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달려줄라 해도 그거 못하잖아요. 그런 일은 어디서 마련해야 돼요? 어디서 마련해야 돼요? 세상에서 마련해야 돼요. 영광은 세상에서 마련해야 돼요. 다 자유가 있는데, 예, 자유죠.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자, 첫째로 하늘나라 가는 데는 뭐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택함으로 가고, 둘째는 대속으로 가고, 셋째는 거듭남으로 가고, 넷째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의 행위. 뭘 믿는 믿음?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 뜻을 내가 찾아 믿고, 예수님 대속을 받은 나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 위하여 살지 않고 주 위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 대속받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다시는 나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 위하여 살도록 구속해 준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자기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희생을 깨달으면 나 주 위하여 살아야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가 순교했지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일을, 나 위하여 살지 않고 주 위하여 사는 이 일을,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대속을 나는 받은 나로서 믿는 것이죠. 예수님 대속받은 나는 주님 위하여 살면 주님을 어떻게 위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맡아서 제자가 돼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 위하여 믿는데, 주님을 위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아멘. 요거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예수님 대속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그 이웃이 내 곁에 있잖아요. 부잣집 앞에는,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있고, 나도 내 이웃집에, 가정에도 내 밖에는 다 이웃이에요. 또 내 집 밖에는 이웃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일이다. 이제 거듭남으로, 내가 거듭난 것을 믿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데에 믿고 순종해 나가면 세상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나를 위합니다. 풍성해지요. 지혜도 더해지고 건강도 더해지고 능력도 더해지고 경제도 더해지고 지위도 더해지고 모든 것이 더해지니까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순종이 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도록 주님이 복을 주니까 뭘 가져요? 그 성령님이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성부가 택하신 목적이 그 안에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말씀 속에 나 위하지 않고 주 위하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진리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을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나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못 나눠줄 거 없어, 못 도와줄 거 없어.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믿음의 신앙 행위로 가지고 가는 거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자격은 전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 몇 가지? 세 가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믿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면 세 가지 마련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갈 때에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주님 주신 택하시고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 큰 은혜를 내가 믿어서니 믿고 순종함으로 살 때에 자기가 몇 가지 마련해요? 세 가지 마련해서 부활했을 때 주님 앞에 가면 그 영광을 주님이 심사해서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